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주님 오시는 날 선악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예배의 회복,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사모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자, 아들의 존재의 모습, 그 의미,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즉 자기 스스로 하시는 게 하나도 없이 오직 누구 일을 보고 하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와 같이 행하신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선 예수님의 사역 모두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참 신으로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아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이시는데, 이 사랑, 아들을 향한 사랑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이시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보이시는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라고 얘기해요. 그 더 큰 일은 뭐예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획하셨던 것 중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성취하지 않으시고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성취하실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되게 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구별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앞에 창조와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보다 더 놀라운 역사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1절 말씀이고,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20절 말씀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는 이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즉 너희로 놀랍게 여기는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 무엇을 보게 되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되죠. 즉 너로 놀랍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역사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 성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부분에부터 보게 되고 뒤에 요한복음에서 추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한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맡겼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21절에서는 부활, 22절에서는 심판을 맡기셨음을 보여줍니다. 22절을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부활주 되시고 생명주 되시고 심판주 되심을 이미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잘 확인하게 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확정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확정되었어요. 그것의 성취가 효력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적용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세요. 구원과 심판을 다 이루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하는 삶이 있는데 그 영생하는 삶은 29절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유한 삶을 사는 자들이 예배로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인됨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모습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양육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신앙, 부활의 신앙과 마지막에 다시 오실 마지막 때 있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23절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인정함으로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주권이 아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믿고 아들의 부활과 아들의 심판과 아들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23절 후반절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것은 엄밀하면 뭐 하는 것이다?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아버지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계속 십계명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실되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만나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활과 심판까지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느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은 선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선포가 되었어요. 이 말씀은 선포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의 역사를 다 준비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의 타락의 역사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끊임없이 이끌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영생을 얻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옮기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언제를 바라보냐면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을 포괄한 완전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승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것은 육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 하나님과의 연합, 영적인 생명의 회복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육체의 부활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승리는 마지막에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영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영적인 승리의 경험, 확인, 확장.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계속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가 무엇을 듣고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임하시고 이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너희들은 이제 이건 놀랍게 여기지 않아도 돼. 이것이 간혹 일어나거나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날 때가 일어나는 것인데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고 그가 주시는 부활 속에서 영생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려지는 이 생명의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영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사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심에 놓지 않는 거죠. 중심에 놓지 않는 자들, 이것을 경히 여기는 자들,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29절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단어적인 의미에서 간략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 하면 이제 이 앞에 모든 것을 없애고 선한 일, 착한 일 말하나 보다. 악한 일 말하나 보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강의 이후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성과 악의 기준은 선악과 이후에 각자 자기의 성과 악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죄악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 악한 일이 내 기준으로 선한 일, 악한 일이 되어서는 이것은 다 악한 일이에요.
오직 누구의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돼요.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거, 즉 구원을 믿는 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 거, 이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 자기의 의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나의 의를 위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를 아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강조점을 두는 걸 보게 됩니다. 은혜를 안다는 건 뭐냐면 내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임이 드러났음을 우리가 깨닫는 회개의 역사에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이 응답하게 하심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가진 자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지 자랑하고 나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생명과 심판의 역사가 무엇인지 바로 보이고, 이것이 보이는 자들은,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부활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그 어떤 것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강하게 느끼고 있는 이 환경적인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 주 내용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번 사태,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워지는 사태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정말 힘써 기도할 지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과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며 참 사람이신 바로 이 아들, 이 아들의 이 기준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성과 악이 온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교회가 항상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 조율되어가는 종교가 되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조율되어 가버려요. 그거는 사실 1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과 심판, 이것을 이루시는 예수님, 기준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과 일치성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예수님이 이루셨는지 안 이루셨는지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정말 언약 신약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 성령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다양한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지금 현재도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 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을 우리가 여전히 믿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지금 효력 있게 역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복과 거룩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얻게 되는 부활의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증거가 쏟아나오고 있거든요. 말씀이 약속한 모든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의 확장이에요. 복음의 확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이 확장의 증인으로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란 겁니다. 말씀의 계승이 있지 않았더라면, 복음의 확장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없어요. 우리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던 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확실하게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주심과 부활의 의롭다 하심과 다시 오실 심판이었어요.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에 관한 소망이에요. 부활에 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나요? 분명한 것은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이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역사 안에서 확인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는 세 가지 종말을 얘기합니다. 개인의 종말, 한 시대의 종말, 역사의 종말.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죽고 나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장되어서 제 이후의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종말의 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나에게도 경험이 되고 나를 보는 사람에게도 경험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시대의 종말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가 얼마나 생동감 있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돼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기독교 교회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역사의 종말, 시간의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이건 항상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위대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되다 함으로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예수는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창 계시자로서 하시는 말씀, 하시는 일, 베푸신 사랑 등 말씀이 모두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랴. 즉 하나님의 말을 입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말을 얘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 14장 9절과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된 계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완전하게 가르쳐주고 완전한 율법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 같이 나도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에는 과부의 아들, 마태복음 5장 18절에 27절에는 야이로의 딸,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이심으로써 부활의 주님 되심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동시에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도 죄를 사하는 권세로 살리신다는 사실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 인간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받았고 악인에게 처형당하시던 그분께서 어느 날 최후의 심판정을 개정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엄숙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즉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되는 특권에 대해서 천국 시민권 등이 있지만 본문에는 사명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으니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더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는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줘요. 죽음이란 육신의 몸으로 사는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영원한 삶을 향하여 가는 것임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죽음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죽음은 패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증명하죠. 항상 신실하게 모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도 이루신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이라고 유일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런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999가지를 하더라도 한 가지 안 할 수 있어요. 물론 999가지를 지킬 만한 그런 존재도 안 돼요. 오히려 100개 중에서 한두 개 지키면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이죠.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계속 자기 기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실은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들이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과 일치되고 아버지의 말이 아들에게서 온전하게 성취된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는 없어요.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분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심판권이 있음을 왜 강조하시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변개치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라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은혜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 죽음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미래에 있는 무엇을 아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에게 있는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현대 삶에 진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우리가 가진 유일한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려움이 인생에게는 가장 근본적이고 극악한 두려움이에요. 극강의 두려움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죽음밖에 없으니까, 패배밖에 없으니까, 좌절밖에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 없는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능력을 선물 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는 거예요. 즉, 이 담대함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계승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어떻게 계승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구속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내용은 이것을 나누기 위함이잖아요. 요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함이고, 올해 보게 될 시편과 사도행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이건 우리가 정말 한시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두려움이 팽배해 있어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부활의 승리를 알 때, 물론 이 부활의 승리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번 주 남은 2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건데, 결코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내가 믿음이, 나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 은혜를 가졌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부활의 은혜에 있는 사람이 참되게 얻게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모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다시 나눠보고 금요일 날은 이 부분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증거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인생의 삶이 현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생명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이 신비를 아는 자로서, 이 능력을 아는 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